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신자 시절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이야기했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은, 나같이 착한 사람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나보다 악한 사람들은 왜 저 모양 저 꼴로 잘 살고 있느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느냐. 이른바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고난에 처이고 그리고 아프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로 부가 축적이 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도 일에 막히면은, 고난에 처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우리가 허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지, 한 번도 그래 보시지 않으셨어요? 표정들이 안 그랬다는 얘기,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랬거든요. 초신자 때.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는가? 왜 착한 믿는 자들이 못 사는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믿는 자들이 만사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 4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요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죠. 사탄의 지배하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든지 죄를 짓든지 맡겨 두셨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고 구원하러 오셨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물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를 보면은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은 하인들이 그러죠. 주인한테 가라지를 왜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면은 곡식들이 잘 자랄 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대로 두심은 심판하지 않는 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신다고요? 죄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상할까봐, 다칠까봐 염려합니다. 이게 요나서에서 보면요, 요나가 도망을 가잖아요. 여호와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에 실려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그 배에 탄 276명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수가 있고요. 가라지 하나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곡식들이 뽑힐 수가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겠다. 왜? 곁에 있는 선한 사람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 일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함께 혼재해서 살고 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구별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물 비유는요, 세상이 아니고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는 자들만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내에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말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구원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는 교회 내, 교회 공동체 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하늘나라 가지는 않는다. 정말로 다행인 게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몇 점 이상 커트라인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데 정원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S대는 뭐 1000명 이런 정원 있나요? 정원도 없어요. 천국 가는데 커트라인도 없고 정원도 없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만 충족시키면 천국에 간다. 어떤 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다. 초신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렇다고 설교를 하나요? 송명희 집사님 어떠세요? 믿기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근데 거기다가 가로치고 다시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말로만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나는 믿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은 13장 5절이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13절 8절 시작.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다음에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떤 걸로 표현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된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과 멀리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라. 그들과 멀리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멀리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멍에 아시죠? 소 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밭을 갖고 하는 멍에. 우리나라 소는 소 한 마리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중동 쪽 다른 나라에서는 저리로 갈죠. 두 마리 소.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두 마리 소 같이 짐을 지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야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멍에를 함께 지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는 이게 아니죠. 이합 집산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죄하고 함께 있지 말라.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결혼, 바로 생각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분은 그렇죠.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복음화 시키겠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키겠다.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정말로 믿음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쪽만 믿는 분들은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요? 나를 죽이고 온전히 배우자에게 헌신합니다. 행여나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을까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면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수도원 지어놓고 고독하게 수행을 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갔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건데,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교제하는 것 외에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건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업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우상을 멀리하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뭐냐면은 아무에게나 거리낌이 없게 하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해라. 거리낌이 없어라. 특히 지도자라면은 누구에게서나 할 말을 해야 된다. 떳떳해야 된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증거를 댑니다. 1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했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난받았던 거, 너희에게 내가 떳떳할 수밖에 없다. 이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누구에서나 떳떳하라. 나는 너희에게 떳떳하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해서 당한 거다. 내가 비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해서 비난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 세 번째는 뭔가요? 마음을 넓게 써라. 포용해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자식 같아서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놔라. 그리고 우리 화해하자. 너희와 내가 화해를 하자. 왜 화해하자고 그러나요? 고린도전서 우리 후서 5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거기까지요. 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대행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내가 화목해야 된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잘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런 말 해보셨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저들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 적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우리 믿는 자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들 믿는 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 믿는 자들이 믿음생활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최면에 걸렸습니다. 자기 최면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보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니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 눈이 정확할까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정확할까요? 아니면은 저들이 보는 저들 눈이 정확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우리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적자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모습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닌가는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나요?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힘든 게 나는 믿노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때죠. 그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믿는 자라면은 행동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사교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른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제 범위에서 전부 떨어져 나가고요.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다? 믿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다?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몇몇 사람. 거기는 왜 교제가 유지가 되느냐? 다른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세월이 살 빠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살 찌는 것 같이. 살 금방 찌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은 그 살이 아니고 화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정말로 살 빠지듯이 안 지나가요. 정말로 안 지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정말로 좌불안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면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만남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화도 안 하게 되고, 만나는 건 물론이고,
그러나 대학 친구들은 공통적인 화제가 있잖아요. 환자 치료하고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환자가 있으니까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쪽.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목사들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전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목사님 주위에는 전부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제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친구, 절친이,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친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반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날마다 만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다 떨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고 너는 내 절친이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버려질 수 있는 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 요나와 함께 있었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죽을 뻔했고요. 바울을 잡아가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요나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바울이 돼야 되나요? 내가 요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바울처럼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친이 정말로 내가 둘도 없는 내 속을 털어놓을 유일한 친구가 믿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였나요? 사랑을 베푸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절친부터, 날마다 만나는 친구부터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